한 사람이 있었다. 산보다 고요하고 바위보다 단단한 침묵으로 평생을 버틴 사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 한마디가 한 시대의 어깨를 뒤흔들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밤이 온다. 누구나 밤을 맞이한다. 길고 긴 하루를 견디고 어둠이 창밖을 덮으면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긴다.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왜 자꾸만 이 공허함이 가슴을 누르는 걸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밤마다 이 질문과 마주한다. 끝없이 바쁜 날들을 견디고 어느새 많이 지나버린 세월을 뒤돌아보면 잠들기 전 찾아오는 것은 알 수 없는 허무와 무력감이다. 자식들은 자라서 제 길을 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주름진 손가락이 자꾸 떨린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후회들과 오래전부터 쌓여온 상처들이 밤 깊어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남은 날들은 또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런 시간에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치 겨울 산중의 첫눈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는 차갑고도 맑은 음성. 그의 이름은 성철이었다. 성철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이 소녀는 생각했다. 왜 사람은 죽는가? 이 짧은 인생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과 성공도 결국은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종자가 흙 속에서 발아하려고 몸부림치듯 이 소년의 영혼은 진짜를 찾으려고 안달하고 있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모든 것은 덧없다고. 이를 무상이라 일컫는다. 또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 얻는 모든 고통과 기쁨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성철 스님은 이 진리를 경전에서만 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 청년이 되었을 때도 스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길 말이다. 다른 청년들과 달리 그는 밤마다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 사이로 흐르는 무언가, 세상을 관통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흐린 새벽길을 혼자 걷고 텅 빈 마을을 지나 깊은 산속으로 스며드는 발걸음. 들리지 않는 울음처럼 가슴속에 쌓여가는 질문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결심했다. 이 안락한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기로. 출가를 결심한 순간 성철 스님은 되돌아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흔들린다.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스님은 달랐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한번 결심한 일에는 온 몸을 던졌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그 길로,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을 그 길로. 그것이 성철 스님의 특별한 점이었다. 안이함과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말이다. 산에 들어간 스님의 수행은 혹독했다. 겨울 산중의 토굴에서 스님은 밥을 줄였다. 한 끼에 한 줌도 안 되는 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잠도 줄였다.
밤샘 명상과 참선을 일삼으며 오직 한 생각, 깨달음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정진했다. 산 위에 눈은 소복이 내렸고 새벽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스님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갔다. 마치 불로 달군 쇠를 계속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수행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벼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장좌불화, 즉 앉은 채로 눕지 않는 수행을 했다. 밤새 앉아서 깨어 있고 낮에도 앉아서 정진하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져도 그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 수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약함과 게으름, 욕심과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안으며 견디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봤다.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것과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해가 떴다 졌다를 반복했고 계절이 돌아왔다 갔다를 반복했다. 수많은 밤이 있었고 셀 수 없는 새벽들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의 새벽, 성철 스님의 마음이 열렸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구름이 흩어지듯 그동안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착각과 거짓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아주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산을 보면서 산이 아닌 것을 본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추억이 섞여 있는 산을 본다는 뜻이다. 물을 보면서도 물이 아닌 것을 본다. 어린 시절의 기억, 누군가와 함께했던 강, 그런 것들이 겹쳐서 보인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른 성철 스님의 눈에는 이제 산이 정말로 산으로 보였던 것이다. 물이 정말로 물로 보였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마치 마음속의 먼지가 거쳐지고 관이 맑아지듯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어떤 신비한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는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었다. 거대한 변화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더욱더 자신을 깨우려는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부터가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이다. 세월이 더 흘렀다. 이제 성철 스님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되었고 신도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해졌다고 해야 할까? 깨달음 이후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철저함은 더욱더 강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달음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정한 수행의 길이 시작된다고. 많은 이들이 이를 듣고 경악했다. 이미 깨달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하며. 하지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었다. 깨달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숨을 쉬며
지금 이 발걸음을 디디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깨달음의 계속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길이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길이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편안한 위로만을 주는 신앙, 형식만 남은 기도, 입으로만 외우는 부처님의 이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으며 좋은 일도 했다. 하지만 정말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왜 화내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싶어지는지를 정직하게 본 적이 있었는가? 성철 스님의 수행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비난이나 공포가 아니다. 다만 조용한 자기 점검이다. 나는 과연 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편함을 택하고 본질을 외면해 왔을까? 이 질문이 가슴을 자꾸 누른다. 해인사의 산중에서 성철 스님은 평생을 보낸다. 깊은 밤, 조용한 법당,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삶. 문 밖을 거의 나서지 않으며 산중에 머물렀던 삶이 도망이 아니라 책임의 가장 깊은 형태였다. 말을 줄이고 몸을 줄이고 세상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 침묵과 존재 자체가 한국 불교 전체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왜 저리 차가운가? 하지만 그 차가움의 이면에, 그 엄격함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길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진짜를 전하고 싶었던 간절함, 자신이 발견한 진리, 한 점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원하는 염원이 있었던 것이다. 침묵이 말보다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들이 있다. 스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계절은 돌아왔다 갔다. 새로운 세대의 제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스님은 변함이 없었다. 늦은 밤 법당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산길을 걷다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뒷모습, 새벽 어둠 속 아직 울리지 않은 종을 바라보는 눈빛, 텅 빈 법당에서 조용히 합장한 두 손, 낡은 승복 자락을 적시는 눈부신 햇살 한 줄기. 그 모든 장면이 성철 스님의 말없는 법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산에 들어갈 수 없고 밥을 그렇게 줄일 수도 없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수도 없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던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더 단순하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극단적인 수행이 도달점이 아니라 방향표였다는 뜻이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보다 행동이었다. 형식보다 마음이었다. 도망치지 않는 정면 돌파였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일상으로 보여주려 했다. 집착을 놓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는 욕심을 버리라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 한 끼, 오늘 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여보는 연습이다. 불평과 뒷말,
쓸데없는 비교의 말을 줄이는 연습말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얼마나 자주 입으로 새로운 업을 짓는가? 성철 스님처럼 모든 말을 끊을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필요 없는 말 하나를 줄여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잠들기 전의 시간이다. 하루를 가만히 떠올리며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오늘 내가 욕심을 내었는가? 오늘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조용히 던져보는 것이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의 깊은 호흡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잘 되기를 빌어주는 작은 기도를 해보자. 이것도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한번 잘 되기를 하고 빌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라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는 방식이다. 성철 스님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 삶의 크기로 옮겨놓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한마디를 줄이고 내일 한 호흡을 깊게 하고 모레 한 사람을 위해 빌어주는 것.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자. 이미 지나간 세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시간,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가슴을 누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모든 길을 돌아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후회가 많았든, 상처가 깊었든, 마음이 자주 무너졌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진리에 도달했다. 진짜를 찾으려는 갈증,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 마음을 다시 가볍게 하고 싶은 염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세상은 여전히 떠들썩하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큰 것.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그 모든 것 너머에 훨씬 더 단순하고 깊은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밤 산중에 앉은 한 스님의 침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곧게 세우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변한다. 집착을 놓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이것을 성철 스님은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차례다. 거창하지 않게, 아주 작게, 그러나 아주 진실하게. 오늘 밤 한번 마음을 곧게 세워보자. 불필요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이 호흡에만 집중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에 있다. 살아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이다. 촛불이 서서히 꺼지는 순간처럼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온 마음이 한껏 고요해진다. 밤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뒤바뀌고 있다. 새벽은 올 것이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하루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마음이 조금 더 맑을 것이고 한 발 한 발이 조금 더 가벼울 것이다.
성철 스님의 침묵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밤의 작은 깨어남이 당신의 남은 날을 전혀 다른 깊이로 인도할 수 있다. 그의 삶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 위에 새로 써 내려가야 할 문장이다. 지금 이 밤 당신의 손에 펴진 그 문장을 읽어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다음 문장을 천천히 써 내려가자. 산중에 앉은 한 스님의 침묵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곧게 세우고 있다.